따라합시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8장과 19장의 엘리야는 너무 차이가 나죠. 마치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18장의 엘리야, 여러분 어떻게 은혜 받았어요? 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동안 엘리야 보세요. 17장 18장에 보면 담대하게 아합 왕에게 비가 오지 않는 것을 선포하고, 그는 그리 시냇가에서 떡과 고기, 깡귀가 주는 거 먹고 사르밧과 구 시돈 땅에 거기서 공개를 받으면서 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도 체험하고, 그 과부의 아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승승장구하는 엘리야 18장에 와서 3년 지나서 그는 아합 왕에게 담대히 나가서 당신과 당신의 집 조상은 여로보암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고 전혀 두려움이 없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갈멜산에서 결투를 신청하고, 참 그의 엘리야의 제단에는 불이 떨어져서 850명을 칼로 죽이고 참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뿐만 아니라 갈멜산 정산에 올라가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그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오는 그 순간에 그에게 능력이 임해서 비를 피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간 아합보다도 더 빨리 앞서 달려갔다. 대단한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나 19장의 엘리야는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의도적으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야고보서 5장 18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와 같은 성정의 모습이 어떤가? 19장에 이세벨이 아합으로부터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따르던 바알, 아세라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야에 의해서 그는 칼을 뽑습니다.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가지고 또 결투를 신청하는 거죠.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모든 신들이, 바알 신, 아세라 신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맹세를 하면서 덤벼듭니다. 그때 엘리야는 크르마 나살라라 하면서 저 북쪽 끝에서부터 저 남쪽을 지나 남쪽 최남단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저 남쪽 끝까지 애굽의 국경까지 브엘세바, 맹세의 오밀이라는 뜻이 있는 그곳까지 도망을, 거기에 사환을 있게 하고, 그는 또 광야길로 하루를 더 가서 아주 철저하게 자기를 숨기고 한 로뎀나무, 아카시아 나무 같은 떨기나무 그 밑에서 그는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이제 살 만큼 살았습니다. 저도 할 만큼 했고 이제는 제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조상과 비교해봐도 저는 더 나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고 푹 쓰러져 잠을 자는 거죠. 여러분, 완전히 영적 침체에 탈진 상태에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우울감 속에 그가 빠져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기대 밖의 일들이 일어난 거죠. 늘 올라가만 가던 그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자기가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그냥 한순간에 실망감, 절망감이 몰려오고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렸던 그 열정, 그것이 오히려 그를 더 힘들게 만들고 내가 뭐하는 사람인가? 내가 과연 이 선지자의 사명을 더 감히 있겠는가 하면서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게 됩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은 어떤 목사님이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막 성전도 짓고 교회도 부흥되고 막 그러다가 어려움을 딱 봉착을 하니까 기진맥진하고 탈진하고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심적으로 그만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목사를 그만두는, 교회를 사직하고 이제 내려놓는 그런 거죠. 저는 내 선배도 후배도 동료들 가운데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제가 존경하는 선배도 이미 목회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세탁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동료는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목회를 내려놓고 그 합판 장사를 했던 적도 있고요. 택시 운전사 한 사람은 비일비재합니다. 왜? 한국의 목회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LA만 가봐도 목회하다 그만둔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페인트 칠하고 택시기사하고.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목회를 그만둔 목회자가 상당합니다.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만둘 수는 있겠지만 어떤 상태에서 그만두느냐가 이제 문제죠. 만약에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면서 그만두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이러한 그를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믿습니까? 엘리야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래요. 사람은 그래요. 이랬다 저랬다 그런 거예요. 열심을 내다가도 못하겠다 그러고 안 하겠다 그러고 언제는 막 뜨겁게 사역하다가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언제는 달려가다가 주저앉아 자빠져버리고 18장 끝에 능력이 임하더니 마차보다 아합 왕보다 뭐요? 앞서가더라. 여기 그랬잖아요. 18장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뭐요? 달려갔더라. 달려갔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왜 이 달려갔냐를 성경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능력 받아가지고 이제는 달려가는구나.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뭘 보여주기를 원하느냐. 여기 19장 5절 6절에 누워서 자더니 누워있더니 완전히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리고 호렙산에 가서 이 로뎀나무 이 아래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60km입니다. 60km. 약 60km. 근데 60km를 며칠에 걸려서 갔다고요? 며칠에 걸려서 갔습니까? 40주. 여기
19장 8절에 40주 40야를.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못 걸어도 하루에 종일 걸으면은 몇 킬로를 걸을까요? 10km, 20km, 30km는 걸을 수 있어요. 그런데 60km를 40일 동안 걸어갔다는 것은 그것도 밤낮 없이. 이건 뭐예요? 걷다가 쓰러졌다가 말다가 그냥 쭉 빠져가지고 기진맥진해가지고 터덜 가다가 또 주저앉고 터덜 또 가다가 자다가 가서 굴 속에 푹 처박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걸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았죠. 오늘 여기 9절 말씀 보십시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그에게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따라합시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왜 캄캄한 동굴 속에 너 혼자 이렇게 처박혀 있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유 사람 꼬라지 보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사람이 두렵고 실망감이죠. 아니 하나님 그 이세벨 칼날 하나 그 감당 못하나 하나님. 그렇게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았으면은 이제 뭐 이스라엘 확 뒤집어지든가 아합 왕이 확 죽어버리든가 이세벨이 확 하나님 한 방에 날려버려야지. 자기가 생각하고 이제는 됐다. 이제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도 비가 내렸고 거짓 선지자 850명 죽였고 아합 왕보다 내가 빨리 달려갔고 능력이 임했고 이제는 세상이 확 바뀔 줄 알았는데 전혀 자고 났더니 바뀐 게 없고 오히려 이세벨의 칼날이 내 턱 밑까지 쫓아오니 너무 좌절, 실망, 기대감. 하나님 앞에 항변한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남보다 더 열심히 살았는데 재산은 다 허물어졌고 않았습니다. 2번이나 그렇게 하잖아요. 2번이나 그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은 2번이나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13절에 보십시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르기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목사님들은요 항상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 다녀요.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다 아는 이야기예요. 항상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 주님 떠나라면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야 되는 것이 목사의 세계예요. 선지자를 난 세계 똑같은 거죠. 주의 종의 세계죠. 그래서 신학교 가면은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 될 사람들에게. 목사는 항상 3가지 준비해라. 첫 번째는 설교 준비, 2번째는 떠날 준비, 3번째는 죽을 준비. 이 3가지는 평소에 하고 있어라. 그래서 늘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 설교 준비하고 죽을 준비를 하는 거죠. 이 엔정 소위 말해서 사역자들은 공감이 가는 거죠. 일반 성도들은 어떻게 뭐 엘리야가 뭐 이러냐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 절대 엘리야 놓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엘리야가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엘리야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한순간에 넘어져요. 사람은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너무 기대 가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을 가지세요.
엘리야 보다가는 함께 까당땅 넘어집니다. 엘리야 엘리야 이런 사람은 이건 뭐야 하고 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탈진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분입니다.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먼저 탈진하는 거 봤어요? 못하겠다는 거 봤어요? 이제 나는 못하겠다 이런 거 봤어요? 예수님 죽기까지 가잖아요. 할렐루야, 피 흘리기까지. 그 하나님 엘리야를 놓지 않았듯이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여전히 하신다. 엘리야가 깊은 영적 침체에 빠졌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세상에 대한 실망감, 사람에 대한 실망감, 나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기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따라합시다. 형편을 보고. 아니, 지금까지 형편을 봤어요? 안 봤잖아요. 근데 갑자기 형편을 보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갈 때, 이리로 올라갈 때 저벅저벅 걸어갔어요. 형편을 보는 순간, 파도를 보는 순간 그냥 빠져들어가 봤어요. 형편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내 주위 형편 나를 아무도 안 도와주고, 내 주위 형편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시퍼런 칼날이 내 목까지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거 바라보지 마세요. 내가 기대했던 세상이 안 펼쳐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은 악하게 돌아가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형편 보고 넘어지지 마시고 그 형편을 주장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모든 형편 잘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줄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엘리야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안 넘어진다. 엘리야는 변해도 하나님은 안 변하신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하나님을 놓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엘리야를 놓는 순간이 없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 말씀을 세 가지로, 세 부분을 나누면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봅시다. 너무 잘하는 이야기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은 1절에서 여기 8절까지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키시고 다시 엘리야의 예전 모습으로 돌려놓는데 결국은 엘리야가 뭐 한없이 로뎀나무 아래서 호렙산 굴 속에서 있지 않았어요. 다시 그는 돌이켜서 광야를 통해서 자기 길을 갑니다. 그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 첫 번째 단락에서 8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어루만져 주옵소서. 여기 4절 말씀에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 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여호와 영락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을 선언하고 있는 그에게 5절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세요. 할렐루야. 깊은 디프레스에 빠지면요 잠을 못 자요. 근데 여기 잠을 자잖아요. 이게 벌써 하나님의 어루만짐이에요. 할렐루야. 시편 127편 2절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줘요. 주님이 사랑한다는 거죠.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따라합시다. 어루만지며
이 어루만져라는 단어는 접촉을 했다는 겁니다. 접촉.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접촉이 필요합니다. 엘리야는 모든 접촉을 끊었어요. 다 끊어버렸어요. 혼자 있는 거예요. 이때 컨택이 필요하고 접촉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를 접촉하셨어요. 만지셨어요. 천사가 그를 만지며,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죠. 하나님 그를 만진 거예요. 거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는지라. 먹고 마시고 또 쓰러진 거죠.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여러분 오늘 2번이나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어루만지고 어루만지고. 이 2번은요 확신과 강조예요. 강조와 확신. 내가 확실히 너를 만져주겠다. 주님, 내 아픈 마음을 만져주세요. 지친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힘든 내 상황을 만져주세요. 내 형편을 만져주세요. 만져주세요. 접촉해주세요. 누가 힘들 때 내 어깨를 어루만지면서, 누가 힘들 때 따뜻한 손으로 내 손을 만지시면, 사람의 어루만짐도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의 어루만짐, 쓰다듬이, 하나님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18절에 또 사람 모양 같은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며, 나를 만지며, 만질 때에 강건함이 있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때 다니엘은 힘이 났다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어루만짐 속에서 힘이 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세벨은 어루만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이려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아니고, 분이 아니고 나를 어루만지는 분이에요. 사람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경험하면 그거 이길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분을 찬송해라. 왜? 그분은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있을 때 나와 똑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을 어루만져 줄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어루만져 주지를 못하는가?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없기 때문에, 너무 삭막한 인생을, 너무 피곤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루만짐으로 이 시대를 어루만져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루만짐으로 자녀를 만져주세요. 성도들을 만져주세요. 이게 영적 침체에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2번째는 단락에서 9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9절 말씀에 굴 속에 콕 처박혀 있는 거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 속에 있는 마음을 털어놓게 합니다. 10절에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특별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죽으라고 사역을 해봐야 사람들이 안 변합니다. 주의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산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이제는 빼앗으려고 하고 있어. 나는 주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했는데 돌아온 게 뭡니까? 그럴 때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여러분, 굴 속에 있으면요 절대 안 됩니다. 밖으로 나가야 돼. 할렐루야. 이 코로나 때 집안에만 막 처박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나가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산이라도 굴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났듯이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내 산에 그를 불러서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굴 밖에 딱 서 있을 때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갑자기 강한 바람이 확 지나는 게 보이는, 막 눈에 보일 정도로 막 온 천지가 흔들리더니 갑자기 또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게 보이는, 불이 막 떨어지는 게 막 보이는. 그런데 그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불 후에 뭐요? 세미한 소리가 들린지라. 들읍시다. 세미한 소리. 그 소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옥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세미한 음성. 엘리야의 17장 18장의 삶은 마치 강한 바람 속에서 큰 지진 속에서 그리고 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밖에 없었어요. 그 경험이 그를 압도하고 있었어요. 기적, 기적, 기적. 막 까마귀가 떡과 물을 주고 과부 집안에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기도만 하면 하늘이 딱 닫히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비가 막 오고 능력이 임하고 달려가고 막 눈에 보이고 막 손에 막 잡히고 기적의 영속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만 역사하지 않아요. 세미한 가운데서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일상의 삶 가운데서. 지금 엘리야는 눈으로 보는 것에만 지금 보고 있는. 그래서 여기 3절에 형편을 보고, 따라합시다. 형편을 보고. 이거 무슨 이야기냐? 늘 보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고방식이, 가치가, 인생관이, 가치관이, 또 신앙관이 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도마가 난 봐야 믿겠다, 봐야 믿겠다 하니까 주님이 보여줘. 야, 옆구리 넣어봐라. 손가락으로 내 못자국 넣어봐라. 그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럴 때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늘 이 주의를 하면서 현상만 바라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형편도 바라보는 거예요. 형편 속에 내 형편을 바라보는데 바람이 안 불고 지진이 안 일어나고 불이 안 떨어지면 그냥 실망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형편 바라보지 마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항상 막 강한 바람, 지진, 불로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 음성을 들려주세요.
엘리야 보세요. 그동안 음성 들었었잖아요. 처음에 아하방에 가라, 거리시내가라 가라, 사르밧으로 가라, 시돈 땅에 가라. 뭐 전부 다 음성 들었잖아. 내적 주님의 고요한 이 음성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삶 가운데 보는 것 중심으로 살지 말고 들리는 것 중심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할렐루야, 내 안에 24시간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 할렐루야. 늘 보는 것만 미쳐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보세요. 안에 주의 음성을 안 듣고 삽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사는 거예요. 보암직해야 탐직하고 탐스러운 거 이렇게 따먹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보암직, 먹음직.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도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거 하면요 신비주의에 빠지고 기적주의에 빠지고 신앙이 이상하게 돌아간다고요. 맨날 환상이나 보려고 그러고. 여러분, 환상이 있죠. 영몽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맨날 그런 데만, 그런 거 없으면 내가 신앙이 요즘 침체에 빠졌나? 아니죠. 내 안에 들리는 음성을 들어야 돼. 할렐루야. 사무엘상 2장 3에서 3장 10절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그러니 늘 보는 곳에 그러니까 사탄도 천사로 나타나는데 가장하는데 그래서 속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늘 보는 곳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분별력이 없어요. 영적 분별력은 성령의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매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돼. 오늘도 이 19장을 통해서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 사명을 주심으로 영적 침체에서 회복시켜 주세요. 일을 안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를 다시 침체에서 일으키는 건 일을 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르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달리는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 그만두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이미 그만두었기 때문에 자빠진 거예요. 아니, 마음으로부터 그만둔 거예요. 난 그만하겠다. 하나님 앞에 선지자 사표서를 낸 거예요. 사직서를 낸 거예요. 하나님, 난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 사직서를 걷어들이고 다시 가게 하는 거죠. 아멘. 자, 보세요. 여기 세미한 소리를 들었어요. 세미한 소리를 들었어요. 13절에 엘리야가 들었는데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소리가 임하여, 따릅시다. 소리가 임하여. 오늘 소리가 임할지어다. 소리가 임할지어다. 엘리야가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직까지 다 된 게 아니에요. 또 14절에 10절처럼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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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5절에서 21절까지 새 사명을 주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길을 돌이키라. 여러분, 돌이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광야를 통과해서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해라. 다마스커로 가서, 시리아 다마스커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해라.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공격해 오도록 하는 심판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16절에 너는 님시 아들 에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뭐요? 선지자가 되게 해라. 그러면서 새 사명을 주십니다. 딴 거 없어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은
또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어루만져 주시고 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까? 말씀 듣고 거기서 단지 위로해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서 다시 오던 길로 다시 돌이켜 가서 다시 광야를 통과해 가지고 새 사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를 격려합니다. 18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지라. 10절에 14절에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다를 착각하지 마라. 혼자 예수 잘 믿는 척 하지 마라. 혼자 의로운 척 하지 마라. 혼자 하다가 안 된다고 그러지 마라. 혼자 계란에 바위치기라고 하지 마라. 7,000명이 있다 이놈아. 할렐루야. 아멘. 조용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자가 있더란 말이죠. 지금도.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요 조용히 일하는 7,000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 말 안 하고 등장하지 않고 전면에 등장하지 아니하고 그냥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한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7,000이라는 것은 숫자적인 7,000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7은 완전수예요. 1,000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택한 7,000명이 오늘도 이 시대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나라를 꿈꾸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마라나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자기 사명의 길을 가는 자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들이 바보 천치입니까? 그들은 지금도 주의 음성을 듣고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충성한다고요. 할렐루야. 삶으로 살아낸다고요. 말 몇 마디 하는 게 아니고. 아멘이십니까? 있는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꾸면서 묵묵히 오늘도 뚝심 있게 주님 손에 붙들려서 에레미야처럼 자기의 길을 가는 자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이 오늘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할렐루야. 나만 바라보고 이세벨만 바라보지 마세요. 아합만 바라보지 마세요. 거짓 선지자만 바라보지 마세요. 아멘. 타락한 사람만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도 7,000명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세대에 소망을 가지세요. 내 때에 안 되면 다음 세대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꼭 다 해야만 할 게 뭐 있어요? 내 시대에 모든 것이 뒤집어져야 할 일이 뭐 있어요? 내 시대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나도 다음 세대에 소망을 가지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택해서 계속 그걸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영웅 선진들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가지고 오늘까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21절 끝에 따라합시다.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누구를 세웁니까? 엘리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보다도 배나 더 갑절이나 영감을 받아가지고 엘리야보다 더 크게 사역을 하잖아요. 예수님도요. 왜 11제자 보고 전 세계를 맡기잖아요. 왜?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를 바라보니까. 이사야 6장 8절에 이사야가 깊은 디프레스에 빠져 있을 때 오시아원이 죽고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6장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이십니까?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있다. 그 그루터기를 보여줍니다. 그 그루터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7,000명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남은 자를 두셨어요. 그루터기를 두셨어요. 우리 교회도요,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있어요.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다시 싸움이 나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루터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7,000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안 변합니다. 나는 넘어져도 하나님 안 넘어집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7.8기입니다. 오늘 영적 탈진 상태, 절망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몸도 마음도 다 귀찮고, 아이 그만두자, 아이 목회도 그만두고 다 그만두자. 그럴 수 있어요. 깊은 우울감 속에, 동굴 속에 처박혀 있을 수 있어요. 누워 잠만 잘 수 있어요. 침대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은 당신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잖아요. 끝까지 나를 이끌고 저 천국까지 집어넣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사람 만들고 마는 거예요. 이런저런 고난, 이런저런 역경을 통해서 나를 온유하게 해서 땅을 차지하게 만들고 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훈련시킵니다. 당신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오늘도 새 사명을 주십니다. 달려갈 길을 달려갑시다. 7,000명과 함께, 주님과 함께 저 미래를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어루만져 주시고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고 새 사명을 주셨듯이 오늘도 나를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접촉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시 주의 음성 듣게 해주시고 다시 새 사명, 새 각오로 내일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